오늘 첫 번째 시간은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의 타락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애터미의 코어 밸류는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죠. 사람은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되어져 있잖아요. 근데 육체는 영원하지 않죠. 그런데 영혼은 영원합니다. 육체는 소멸하지만 영혼은 소멸하지 않는 거죠. 자, 그렇다면 무엇이 사람의 본질일까요? 육체일까요? 영혼일까요? 영혼이 사람의 본질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육체를 돌보는 일에는 정말 열심을 가져요. 그런데 영혼을 제대로 돌보는 일에는 열심을 갖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거기에는 또 어떻게 자기의 영혼을 돌보는지는 배운 적도 없고 알지 못하기 때문일 가능성이 매우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영혼에 관심이 없다기보다는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영혼이 회복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영혼이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또 다른 사람의 영혼도 소중히 여기고 또 그 사람의 영혼을 회복시키는 일을 여러분도 해나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소망을 갖습니다. 첫 번째, 이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성경의 첫 문장은 간결하지만 장엄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여기 말씀하고 있는데, 태초라는 것은 시간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천지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흔히 시공간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시간과 공간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은 시작합니다. 시간과 공간의 이 비밀을 밝히는 것이 과학의 중요한 하나의 부분이죠. 여러분이 잘 아는 이 스티브 호킹 박사도 이분이 쓴 책에 보면 시간의 역사라는 책을 썼습니다. 근데 시간의 역사는 사실은 시공간의 역사입니다. 시간과 공간은 분리되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우주의 기원에 관한 그의 가설을 담고 있습니다. 과학과 지성이 발달하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제 무시하는 그런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했던 적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인류의 역사에 그런 시기가 한 200년 동안 있었어요. 그때 그 시기를 우리는 계몽주의와 근대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은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죠. 우리는 지금 근대주의 후기의 시대,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인데요. 과학이 많이 겸손해진 것 같아요. 계몽주의나 근대주의에 비해서 지금은 그래도 과학이 많이 겸손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얄팍한 우리의 과학적인 상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부인한다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태도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은 수천 년 동안 흔들리지 않고 인류에게 가장 큰 영감과 통찰력을 준 그러한 책이죠. 그래서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또 죽음에 대해서, 진정한 소망에 대해서 가장 명확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 질문들을 정말 한번 찾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창조되었다라고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창세기에서 알려주고 있는데, 이 안에 인간이 누구인가에 대한 굉장한 비밀들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창조되었다라는 이 말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라는 이 말씀 안에 인간이 무엇인가에 대한 놀라운 비밀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창조되었다는 것은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불멸의 영혼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흔히 사람은 죽으면 끝난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사람은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고 죽음은 육체에서 영혼이 분리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자, 영혼이 떠난 육체는 어떻게 되죠? 흙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이 몸이 육체에서 영혼이 떠나가면 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우리를 육체를 지으셨기 때문이죠. 그러나 영혼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영혼이라는 말은 500번 가까이 나오는데 이제 여기서 영혼이라는 것은 소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스피릿이라는 단어를 의미합니다. 스피릿. 그것은 불멸의 존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스피릿이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바로 그 스피릿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건 우리가 영혼을 가진 존재, 하나님으로부터 스피릿을 받은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말씀해요. 자, 심판이 있다는 것은 죽음 이후에도 우리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존재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만약 우리가 존재하지 않으면 심판이 없죠. 우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심판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멸의 존재라는 것이 단순히 희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 심판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운 일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 심판대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또 하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라는 말의 의미 안에는 인격적 존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인격적 존재라는 건 도덕적 존재라는 뜻인데 어떤 의미냐면 내가 한 행동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존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인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행동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자유를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인격이라는 것과 내가 나의 행동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다는 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의지가 없는 사람에게는요, 법적 책임을 묻지 않아요. 우리가 정신적인 문제가 아주 심각한 사람들에게는 형사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심신장애가 심각한 사람은 형사처벌을 안 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컨트롤할 수 없는 사람들은 법적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법적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내가 내 행동을 결정할 자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신다면 왜 인간이 죄짓지 못하게 만드시면 좋지 않았느냐, 처음부터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요, 우리를 저 로봇처럼 만들었으면 차라리 좋지 않았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자유가 없는 그냥 입력한 대로 움직이는 로봇처럼 나를 만들지 왜 나를 자유를 준 존재로 만들었어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저 로봇처럼 되기를 원하세요? 그건 아니잖아요. 성경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지는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이제 성경 맨 마지막에 있는 책인데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이거는 요한이라는 그 사도가, 예수님의 제자가 환상을 본 거예요. 보면서 지금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를 가진 인격적 존재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이런 도덕적 책임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위임받은 존재,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인간을 만드시고 사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데 파괴하고 착취하라는 의미가 절대로 아닙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통치하라는 거예요. 잘 다스리라는 거예요.
잘 관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그 피조물들을 네가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피조 세계가 본래의 목적대로 작동하도록 네가 그것을 잘 관리해라 라는 겁니다. 잘 돌봐라. 리더십을 발휘해서, 선한 리더십을 발휘해서 그것들이 제 기능을 하도록 네가 역할을 잘해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흔히 문화명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창조명령이라고도 하고 문화명령이라고도 합니다. 우리 인간은 이처럼 문화를 발전시켜 나가는 책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려면 인간에게 지혜가 있어야 되죠. 우리 인간을 생물학적으로 우리를 분류할 때 호모 사피엔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진화론에서는 많은 그 인종이 있었는데 그 중에 호모 사피엔스가 살아남았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호모라는 그 뜻은 인간이란 뜻이고 사피엔스는 지혜를 뜻합니다. 그래서 호모 사피엔스는 사유하는 인간, 생각하는 인간, 지혜로운 인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인간이 지혜로운 것은 진화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인간이 생각할 수 있고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그런 지혜로운 존재인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그렇게 창조되어진 존재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존재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100층이 넘는 빌딩도 짓고요. 우주선을 우주에 띄워보내기도 합니다. 고속열차를 만들기도 하고 또 전기를 발명하고,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의 지혜라는 게. 그런데 이 인간의 지혜는 양면성이 있어요. 선한 문화를 만들 수도 있고 악한 문화를 만들 수도 있어요. 아까 우리가 자유를 가진 존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선한 문화를 만들 수도 있고 악한 문화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지혜를 주시고 기대하시는 것은 어떤 문화일까요? 선한 문화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악한 문화가 아니라. 그런데 인간들은 하나님의 기대와는 다른 악한 문화들을 많이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 나중에 질문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를 인간은 만들어냅니다. 성적으로 타락한 문화를 만들어내고요. 돈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아닌 돈을 숭배하는 문화를 만들어냅니다. 사람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팔고 착취하는 문화를 만들어냅니다. 인권유린, 폭력과 살육, 또 속이고 모함하는 일들, 거짓말로 다른 사람을, 인생을 망가뜨리는 일들을 행하죠. 차별과 학대, 착취와 억압, 탐욕과 사치, 이것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이 쌓아가고 있는 문화들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한마디로 얘기하냐면 그게 바로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우상숭배. 사람들은 흔히 우상숭배라고 하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거, 다른 우상에게 이제 절을 하는 거, 이런 거를 흔히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이 우상숭배의 본질은 뭐냐면 자신의 더러운 욕망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상숭배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는, 이게 다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말은 거짓말이다. 그런 헛된 말에 너희는 속지 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고, 그들은 불순종의 아들들이라고 칭함을 받게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건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나는이라는 이 주어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는 권세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개들과 개 같은 사람들이라고 이제 이야기죠. 개들과 개처럼 행동하는 사람들,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이게 다 동급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본질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와 다른 죄들이 다 자기의 욕망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문화에 익숙해 있나요? 그리고 어떤 문화를 쫓아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문화를 형성하는데 이바지하고 있습니까? 문화는요,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문화를 쫓는 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는 내 안에 있는 세계관과 가치관이 방영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창조되었다는 것은 이처럼 우리가 어떤 위임받은 하나님의 선한 문화를 창조하는 것을 위임받은 사람들인데 그거에 대한 책임도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을 뜻한다는 것이죠. 자, 또 하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존재, 즉 예배하는 존재로 우리를 하나님이 지으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피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는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만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가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인간만이.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을 높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 받기를 원하세요. 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도 주셨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아닌 헛된 것들을 숭배합니다. 거짓된 신들을 쫓아서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죠.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매우 심각한 죄라고 생각합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여기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우리 자신을 위한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하나님을 형상으로 전락시키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자,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이유는요,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것입니다. 자, 무당에게 사람들이 찾아가는 이유는 뭘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보람된 인생을 살까 궁금해가지고 무당에게 찾아가나요? 아니요. 무당에게 찾아가는 이유는 다 내가 언제 부자가 되고 내가 언제 내가 원하는 직장에 가고 내가 언제 내가 원하는 결혼을 할 수 있고 다 내가 얼마나 오래 살고 다 나 중심이잖아요. 다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럼 무당이 섬기는 신들은 거기에 대한 답을 어쨌든 줍니다. 거짓이든 진짜이든 어쨌든 그런 말들을 줘요. 우리가 가는 이유들은 다 내 중심적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무당을 찾아가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인생을 산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자기의 욕망을 추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어요. 진리에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내 욕망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무당은 찾아가지 않지만 동일한 이유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함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도 우상처럼 똑같아요. 내가 원하는 걸 들어주는 그 하나님을 원할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이 들어주기를 원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죠.
이 세상의 다른 신들은요, 그 거짓된 신들은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영혼에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에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소망이 있는가에 관심이 있어요. 저는 그 하나님을 많이 느껴요. 그래서 정말 저는 그 하나님이야말로 정말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맞다 확신을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늘 내 존재에 관심을 가지시더라고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우리를 지으신 참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할까요? 이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인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을 다하여 진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의 존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그 진실한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기를 하나님도 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는데요. 우리가 영적인 존재, 그러니까 불멸하는 존재이고, 또 인격적인 존재, 우리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는 그런 존재이고, 위임받은 존재, 우리가 청지기로서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가진 존재이고, 또 예배하는 존재,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랑하는 그런 존재로 우리는 지음을 받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원래 목적에서 얼마나 벗어난 삶들을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왜 우리는 거기에서 벗어나 있을까? 이 상태를 우리는 죄라고 얘기하거든요. 왜 우리 안에 이런 죄가 있는 것일까? 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죄가 언제 들어왔고 이 죄의 본질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죄의 기원과 결과라는 주제를 다루려고 하는데요. 창세기 2장에 보면 에덴 동산이 나오잖아요.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이제 첫 번째 사람이었던 아담과 그 아내 하와에게 주신 아주 아름다운 동산이죠. 완벽한 동산이죠. 근데 그 공간 안에서 이제 아담이 이제 죄를 짓게 되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인데,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주셨냐 하면 이 선악과,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네가 먹지 말아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을지도 모른다가 아니라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다는 거죠. 창세기 이제 1장, 2장, 3장이라 이 세 번째 장으로 딱 넘어가면 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탄의 도구가 된 뱀이 하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하와가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근데 여기서 뭔가 좀 잘못되어 있죠. 죽을까 하노라가 아니라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하와가 지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 사탄의 어떤 계략이 통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가 있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그 하나님과 그 하와 사이를 이간질하는데,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처럼 되는 걸 싫어서 그걸 못 먹게, 그 좋은 걸 못 먹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혹에 넘어간 하와가 그걸 따먹고 자기 남편에게도 그것을 주어서 이제 먹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이제 수치심을 느낍니다. 하나님처럼 된 게 아니라 그들은 수치심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 선악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되는데, 선악과의 의미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었냐, 그거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거 선악과 하나 따먹은 게 그렇게 잘못이야? 뭐 이렇게도 또 이야기를 하는데, 선악과의 의미가 뭔가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선악과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자, 명령이 있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아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려주는 나무인 거예요. 자, 여러분이 집에서 나는 우리 집에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라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없으세요?
그런데 여러분이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는 건 여러분 위에 누군가 여러분보다 높은 사람이 있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예. 예. 내 위에 아무도 없으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건 내 위에 누군가가 있다는 거예요. 저도 아버지랑 함께 살 때는 9시에 TV를 볼 수가 없어요. 우리 아버지가 9시만 되면 뉴스를 보셔야 되기 때문에 KBS 9시 뉴스를 보셔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재밌는 드라마를 해도 저는 그 시간에는 아버지한테 이 테레비의 자리를 넘겨드리고 항상 물러나 있어야 됐거든요. 제가 전에 이제 대학생 때 사귀었던 어떤 여자 친구는 저녁 8시 전에 집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군인인데 통금 시간이 8시야. 그래서 이게 좀 더 이렇게 좀 오래 같이 이야기 좀 하고 싶은데 해가 지기도 전에 막 가야 되는 거예요. 이처럼 내가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게 있다는 것은 내 위에 누군가가 있다는 걸 암시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은혜롭게도 모든 걸 아담이 다 할 수 있게 해주셨잖아요. 모든 걸. 오직 하나만 못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아담은 하나 하지 못하게 한 거를 따먹은 거예요. 아니 나머지는 다 할 수 있는데 그 하지 못하게 한 그 하나를 따먹었다는 거예요. 그건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내 위에 하나님 두기를 거부한 거예요. 저는요 이 선악과는요 아담의 마음을 지켜주는 나무였다고 생각해요. 만약 그 선악과가 없잖아요. 그럼 자기가 왕인 줄 알고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선악과가 하나가 금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그걸 보면 알 수가 있어. 내 위에 내가 못하는 게 하나 있네.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지. 그걸 깨닫게 해주는 나무가 선악과였는데 그 선악과를 치워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 되겠다는 거죠. 하나님을 내쫓고 그 공간에서 하나님을 내쫓고 자기가 왕 노릇하겠다라는 선언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선악과는요 인간을 인간답게 지켜주는 나무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할 때 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말을 참 많이 하는데 저는 인간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질 때 인간다워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 아담과 하와는요 선악과를 따먹고 사람됨을 잃어버려요. 사람됨을. 그래서 창세기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그때 제가 이 사실을 깨닫고 나서 이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는 이 말이 이것처럼 들려왔어요. 사람아 내가 만든 사람아 어디 있냐. 내가 만든 사람이 사라졌구나. 내가 만든 원래 내가 목적했던 그 사람이 어디 있냐 라는 하나님의 탄식처럼 들려왔습니다. 사실 아담이라는 이 히브리어의 뜻이 원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원래 의미가. 그래서 사람이 정말 사람다울 수 있었던 것은 내 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했던 그 사람이 없어졌던 거예요. 이처럼 첫 번째 아담은 타락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명령대로 반드시 죽으리라의 그 법을 적용받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너의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건 이제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은요 생물학적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첫째 사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성경에 보면 둘째 사망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은 생물학적 죽음, 첫 번째 사망이라면 우리의 영혼이 죽게 되는 것을 영적 죽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의 영혼은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가게 되는 것을 영적 죽음, 둘째 사망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대표자의 원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담이 죄를 졌는데 왜 내가? 우리는 이제 흔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대표자의 원리라는 건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너무나 자연스러운 원리라는 걸 알아야 돼요. 자, 대통령이요, 잘못 판단해서 전쟁을 잘못 일으켰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나라의 존폐가 갈립니다. 온 나라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어요. 누구 때문에? 대표자의 판단 때문에. 이게 대표자의 원리예요. 조선시대의 아버지가 반역을 일으키죠? 그럼 삼족이 죽음을 당했어요. 그게 대표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누구도 이의가 없었어요. 그때는 그걸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였어요. 그게 대표자의 원리예요. 우리가 대표자의 원리가 되게 낯선 게 아니에요. 그리고 자연의 원리이기도 해요. 어머니가 에이즈 환자야. 그럼 자녀는 50% 이상의 에이즈 환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 아이가 뭘 잘못했어요? 아무 잘못한 게 없어요, 자기는. 그런데 아버지와 어머니의 유전자의 영향을 받아서 그 아이가 그런 병이나 유전자의 영향을 받아요. 그게 대표자의 원리인 거예요. 아담은요, 대표자인 거예요. 사람의 대표자. 이름 자체가 그걸 의미하잖아요. 아담은 그냥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대표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이 죄가 내려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죄의 전가라는 이 표현을 씁니다. 죄의 전가. 이 죄의 전가는 생리적인 유전은 아니지만, 생물학적인 유전은 아니지만 영적인 유전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거 어떻게 아냐? 우리가 죄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는 거 어떻게 아냐? 아이를 낳아보면 압니다. 애를 낳아보면요, 지가 알아서 죄를 짓습니다. 지가 알아서 거짓말하고요, 지가 알아서 남 때리고요, 지가 알아서 남 모함하고요. 가만 내버려둬도 착하게 살아라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들어요. 왜 그래요? 죄의 유전자가 있는 거죠. 영적인 유전자가 있는 거죠. 그게 이 대표자의 원리에 의해서 이 죄성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아이를 키워보면 압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유전자를 조작한다라고 하는데, 생물학적인 유전자는 조작할 수 있지만 영적인 유전자를 조작할 수는 없죠. 그 결말은 죽음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대표자의 원리에 의해서 산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대표자의 원리 때문에 죽게 됐는데 대표자의 원리로 살아난다는 걸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마지막 아담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마지막 사람을 대표하는 마지막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담 때문에, 아담이라는 대표자 때문에 죽게 되었지만 또 다른 그 사람, 마지막 아담 때문에 우리는 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그 원리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에 회복된 사람이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과 다시 연결돼서 영원한 생명, 원래 우리가 창조된 본래의 모습대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담과 예수님을 비교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그 한 사람인 아담 안에서 우리가 죽은 것 같이 그 한 사람,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또 이렇게 계속해서 비교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사망에 이르렀는데 또 한 사람을 통하여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누구의 의로운 행위를 얘기할까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그분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표현해보면 이렇게 비교가 돼요. 아담의 행위와 예수님의 행위가 비교가 되고 아담의 그 행위로 인한 열매와 예수님의 행위로 인한 열매가 이렇게 대조되어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의 회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회복,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다른 말로 영생이라고도 표현하고 구원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라는 이분의 존재는요, 역사의 어떤 다른 사람과도 비교할 수 없는 무게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수천 년 전에, 수백 년 전에 아주 자세하게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모습으로 죽을 것인가를 예언해 놓은 그런 사람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을 성취한 분은 또 없어요. 예수님처럼.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흔히 이렇게 BC, AD, 예수님을 중심으로 나눕니다. BC는 Before Christ라는 뜻이죠. 그리고 AD는 Anno Domini라는 그 라틴어인데 주님 안에 있는 해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역사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로 역사가 나뉘게 됩니다. 예수님 전과 예수님 후로.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것은요, 역사의 중심을 아는 거고요. 예수님을 아는 것은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그 길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당하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엄청난 선언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정신병자가 아니고 사기꾼이 아닌 다음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위대한 성인들 중에서 역사의 위대한 인물 중에서 이런 말을 자기가 했던 사람이 있나요? 없습니다. 34살밖에 안 된 그 청년이 담대한 고백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하나님과 나를 아는 것에 영생이 달렸다라고 이렇게 선포한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이 엄청난 선언 앞에 있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예수님에 대해 모르는 건요, 역사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진리가 뭐야 막연하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내가 곧 진리요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진리를 모르는 것이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진정한 소망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예수는 이름을 얘기하는 거죠.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졌던 한 인물의 실제 이름이죠. 헬라어로는 이에수스. 이제 우리는 이제 그걸 번역해서 예수라고 하는 건데 이 이에수스, 예수라는 인물인데 이 사람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무슨 말이냐면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는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그게 무슨 뜻이냐면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구원자.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것에 우리의 구원이 달려있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생사가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우리처럼 인간으로 왔다 그냥 사라져버린 한 인물이라면 그분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줄 수가 없죠. 근데 그분은 그냥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2000년 전에 한 역사에서 한 점을 찍고 사라진 분이 아니라 지금도 그분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밤하늘에 가서 별을 보잖아요. 그럼 그 별이 언제 출발한 별인 줄 아세요? 우리 인간의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별은요, 한 1000년 정도 되는 별이래요. 엄청난 속도로, 빛의 속도로 1000년 동안을 지나오는 순간 내가 그 시간에 그 별과 만나는 거예요. 그 별은 1000년 전에 거기서 빛이 발했죠. 떠났어요. 거기서는 사라진 것 같죠? 사라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 빛이 1000년을 달려와서 오늘 나와 조우하는 거예요. 신기하죠? 별이 사라진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만나는 건 그와 같아요. 예수님의 역사에 한순간 있다가 사라진, 그냥 그렇게 해서 죽어버리고 끝난 위대한 한 인간이라면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고 우리가 그분을 만나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단순한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고 우리는 그분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거가 뭔지 다음 시간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에게 왜 예수님이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실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는지, 그분이 어떻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있는 것인지를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